아바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며 오늘의 묵상을 함께 시작합시다.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지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항상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는 아바 아버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용납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발해내는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계시죠? 왜 그 이야기 알잖아요. 한 아버지가 아들 둘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아버지의 분깃을 다 뺏어가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창녀와 또 노름에 모든 것을 허비해버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나아가 끌어안고 다시 용납해 주시는, 그리고 맏아들이 막내를 위하여 베푸신 그 잔치의 소리를 듣고 삐져가지고 들어가지 못할 때 아버지가 또 나아가서 그 맏아들을 받아주시는, 잘 설명해 주시는 그 모습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탕자의 비유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 제목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일단 아들 하나, 탕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 둘이 있었거든요. 잃은 아들들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보는 성경책에서는 잃은 아들을 뒤에 찾는 아버지 비유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들들 일단 둘이 있었고 아버지의 마음의 이야기. 오늘은 전체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가 또 있거든요.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용납하는 마음, 둘째는 찾아가는 마음. 하나, 용납하는 마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끌어안는 모습. 일부러 준비하고 외웠던 그 고백도 다 듣지 않으시고 입을 아예 막아버리고 용납하셔서 잔치를 베푸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너무나 귀한 마음이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죄를 짓고 이제 이 죄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지 못하신다고 생각할 때 아버지께서 그때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회개하게 해주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무리 교만하고 아무리 주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졌다고 해도 회개만 한다면은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모습,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1절과 2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배경을 볼 때는 이 내용이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게 바로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의 모습, 세상에 방탕한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맏아들의 모습이 나타나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맏아들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실은 걔네들이 이 막내 아들들을 찾아가야 되는 것인데, 죄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한 것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받아들일 때 오히려 예수님을 비판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포인트라는 것이 우리가 또 어디에서 또 볼 수가 있냐면은, 여기에는 그 이 한 비유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의 비유도 있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라고 나오고 있지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갑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봅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있는데 찾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나아가지만 맏아들이 찾으러 나아가야죠. 그런데 맏아들이 찾아가지 못할 망정 잔치를 베풀었을 때 거기에도 들어오지 않겠대요. 너무나 딱딱한 자기 자신의 의의에 취한 사람들의 모습,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이 비유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참 맏아들이 되어주신 예수님, 참 형님이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죄인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하늘나라를 버리고 이 세상에 찾아와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보물,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오신 우리 주님, 얼마나 귀한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까? 삭개와 같은 세리인을, 죄인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바로 우리와 같은 죄덩어리를 찾아와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찾고 계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둘째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예수님의 가치를 전혀 모르고 살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진짜 탕자와 같은 그 존재인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바리새인들 같이 맏아들의 태도는 갖지 않기로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생각나는 장면, 제가 전에 섬겼던 어떤 교회에서 젊은 청년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 친구의 모습을 보니까 배경이 조금 의심스러운 그런 배경이라고 할까요? 좀 깡패 생활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바깥의 파킹lot 아주 시끄러운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친구가 옛날 친구를 만나서 파킹롯에서 웃도리를 벗고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욕을 해댑니다. 그 모든 상황이 끝나고 나서 그 아이가 외치면서 떠났습니다. 그 외치는 그 내용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좀 다르게 살아보려고 교회에 나왔는데, 좀 다르게 살아보려고 교회에 나왔는데 그렇게 외치고 떠났습니다. 다시 오지 않았어요.
그날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제가 섬기는 그 젊은 사람들 중에 하나이니까 저를 책망하는 거였겠죠. 파킹랏에서 막 욕하던데?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파킹랏에서 막 욕하던데? 제가 그걸 듣고 제가 욕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배격을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는데 좀 욕을 했다고? 뭐 어쩌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도 좀 교만한 거죠. 그렇죠? 영적 교만이겠죠? 내가 그 목사님을 비판하는 것이니까. 우리 교회에 좀 이상한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나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용납하겠습니까? 기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까? 기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미혼 상태 임신한 아이가 오면은 제대로 받아들여 주시겠습니까? 그래도 교회에 나왔는데,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참으로 용납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히려 세상에 나아가서 길을 잃어버린 탕자들을 찾아오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우리의 모든 자존심을 버릴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음 찬양으로 통하여 이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구주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모든 죄를 내려놓고 맨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와 같이 우리의 자신의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 우리의 모든 자존심, 우리의 모든 자칭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오늘 이 묵상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화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